할렐루야. 오늘 또 하늘 위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5월 28일 금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요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아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화목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거짓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그리고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거짓 없이 진실되이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과는 다른 헛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언제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우리의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생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수결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유력자의 말이나 여론을 따라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도 가난한 백성의 재판이라고 해서 재판관이 그들을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정심이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것과 진실되이 사는 것, 진실되이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4절에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가? 바로 분노의 상태일 때, 내가 몹시 누군가로 인하여 화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면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원수의 가축이라도 길을 잃었다면 돌려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비록 사이는 좋지 않더라도 일을 할 때는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넓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뇌물이 또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 가장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불법을 행하고
그 돈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면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사 이렇게 옳게만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법에 따라 행하는 올바른 행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위만을 정의, 공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우리의 옳은 행실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에도 쉼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들짐승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주신 땅, 주신 자연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째에는 그 밭을 비워두어서 그 밭에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서 남종과 여종들을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쉼을 주고 세상에 쉼을 주고 동물과 자연에게도 쉼을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되이 하루를 사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사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짓이 아닌 진실되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그저 옳은 행실과 말뿐만이 아니라 또한 쉼을 주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시네.